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저는 우리 연정교회와 그리고 16개의 목장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교회, 그 첫 번째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둘람은 인생의 최고 바닥에 아둘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을 꼽으라라면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든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오히려 그때부터 저 밑에 내리막길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10년 이상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으면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추앙받았던 그 영웅이 아니냐?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정체가 들킬 위기 앞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 내용에 그 미친 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짝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너무 처참한 모습이어서 아기스 왕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아니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라며 당장 보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때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약속을 받았고 한때는 만만이라고 찬양을 받았던 사람이 저 적진에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바닥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왜 저렇게까지 내려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어디로 도망하느냐? 살기 위해서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그럴 위기 속에서 너는 과연 어디로 도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숨습니까? 이 속에서 상처가 올라올 때 무엇으로 버팁니까? 불안하여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밑바닥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디를 찾아가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이라는 것은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없는 척, 자기는 다 알고 있는 척,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굴 속에다 숨깁니다. 자, 그 이후 다윗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은 참으로 암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굴에서 자신의 마음을 시편 122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2편 바로 그 위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마길 곧 기도라고 그렇게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의 자기의 상황을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이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굴 속에 들어간 마음, 그 우한 근심 걱정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굴 속에서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면은 더 처절합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붙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영혼을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내 미갈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친구들, 특별히 요나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둘람의 첫 번째 비밀, 이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줄이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둘람 같은 굴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 끝이 안 보이는 현실, 계속해서 나은 것 같지만 또 며칠 지나면은 다시 재발하는 이 몸의 아픔으로 인한 불안, 숨막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불안과 두려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유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불러 모아서 그 아둘람 굴이 오히려 치유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 형제, 친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는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짐작해 보면은 사울이라는 그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생각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진 자 하면은 요즘처럼 급해서 돈을 빌려서 빚쟁이에게 쫓겨서 아둘람에 도망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자신들의 기업과 사업을 강탈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빚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호소할 데도 없네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실 교회는 환난과 빚짐과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겉은 다 멀쩡해도요, 속에는 다들 아픔의 굴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굴랑 공동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아들랑굴은 그 안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고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보고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었습니다. 세상은 환난과 빚짐과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분류합니다. 가치가 있나 없나,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환난, 빚짐, 원통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상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배신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거죠. 이들을, 상처받던 이 사람들을 흩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들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사울과 사람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 아둘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지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치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둘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픈 자, 상심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사 다윗이 받았던 상처, 이 아둘람, 이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고 이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이 사람 때문에 회복되어서 그 안에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치유는요,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람의 치유는 충고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치유는 함께 있어줌으로 시작되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둘람이 되면은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공동체 10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아주 화면에 잘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이 저자는 휘튼 대학의 교수요, 19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교회 트렌드를 바꾸어 놓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전 기독교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윌로우 클리닉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창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멘토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준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에 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둘람 이후에 왕이 되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둘람 공동체를 회상하며 쓴 시편 133편이 바로 이 책에 쓴 그 내용입니다. 시편 133편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만들게 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 문서들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바로 시편 133편 1절이 올 교회의 표의 성구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아둘람 공동체가 완벽했겠습니까? 형편없는 모습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거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이 오합지졸 같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데 주동 세력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 되어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단지 정권 제출 세력만으로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건강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되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살롬 반란으로 많은 엘리트들이 압살롬에게 합류될 때도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주체가 바로 이 아둘람굴의 400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이들이 다윗과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역시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확정된 겁니까? 환경이 확정된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여기서 아둘람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둘람의 기적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둘람의 기적은 공동체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절망이 비전으로 바뀌고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환난당하지 않거나 빚진 일이 없거나 억울한 일이 없거나 원통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웃는데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픔과 상처로 곪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지고 약을 먹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둘람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와서도 늘 괜찮은 척만 한다라면 치유도 어렵습니다. 공동체와도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아픔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를 판단하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지도 않고 공동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런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대? 왜 그렇게 했대? 말을 듣자마자 판단합니다. 내가 볼 때 그건 네가 문제야. 정죄합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영적 폭력입니다.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무시해버립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치유의 집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픔을 건강하게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남을 고발하는 뒷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뒷말은 줄이고 고백을 늘리십시오. 판단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십시오. 해결책을 내가 쉽게, 자기도 석자이면서 자기는 더하면서 쉽게 해결책을 서둘러 말하기보다는 먼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네가 여기 있어도 된다라고 품어주면 그곳이 아둘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모임들이 갖고 있잖아요.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도 있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참 단순해요.
약간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아둘람의 400명처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변화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